지난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7주간에 걸쳐 선지서 완전 정복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었던 이 선지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완전 정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 시간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 김만시 목사님과 저는 그 강의 일정에 맞춰 매주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떤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좀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다음에는 꼭 반드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 이 에스겔 부분은 제가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가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제가 출제한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여자들은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쉽죠? 과제를 제출하신 모든 교우들께서 정답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출제한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에스겔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과 거짓된 종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 문제가 수준이 있죠. 이 문제에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적어주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또 다른 장로님께서는 그 사역자의 열매를 봄으로써 그 사람이 진실한 종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으로 귀한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는 한 권사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적어주신 정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흐름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너무나 훌륭한 답안이라 그 권사님을 박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신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이 왜 저에게 깊은 울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역자를 바라보며 그 사역자가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의 모습을 평가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권사님의 답이 제 마음에 깊은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3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이 수많은 거짓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스겔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종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이 에스겔 같은 선지자, 반면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누가 더 백성들에게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평안, 번영. 1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평강, 평안, 그리고 번영의 메시지를 좋아했고 또 그것에 환호했습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인데요, 샬롬은 저와 여러분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샬롬, 평강,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3장 그 다음 장인 14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3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담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수많은 죄악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들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장 6절 말씀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변화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축복하며 평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또한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오늘 너희가 잠시 근심하고 있더라도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하는 이 평강의 메시지에 그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오늘 나를 위해 나에게 평강을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수많은 거짓된 종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저 이 땅에서는 평안하기를 바라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며 번영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저 현재의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들의 거짓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귀를 대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평강을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그 메시지에 환호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사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진실된 종을 찾을 수 없고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먼저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우리가 깨닫고 그 우상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 우상을 내어놓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나 회개나 돌이킴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 돌아서기를 거부한다면 점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귓가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치게 될 것이고 그저 아첨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우리는 쉽게 현혹될 것입니다. 그 달콤한 말과 유혹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는데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삶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죽어가는 나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와도 관계없이 그저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만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쳐대는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거부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과 박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노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 삶 속에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난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혹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코 신앙이 미숙하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늘 우리는 우상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이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했으면 은혜를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도 같다.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지점에 이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 이쯤 했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늘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정말 뿌리 내려 그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사실 세상의 수많은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을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둘째로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추구하는 삶, 비록 우리 눈에는 무언가를 이루고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혹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회칠한 담에 불과함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회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서로 각자의 자기의 담을 쌓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담벼락에 회칠을 하였습니다. 회칠을 한 담벼락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웅장할 수도 있고, 회칠을 했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회칠한 담벼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그 회칠한 벽을, 회칠한 담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 앞에 그 회칠한 담도 무너질 것이고, 회칠한 그 거짓된 선지자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늘 계획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위해 그 무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삶,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담벼락을 쌓았고 아름다운 벽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회칠한 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담벼락을 보며 그들의 업적과 성취를 동경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회칠한 담벼락 같은 그런 세상의 업적과 성공을 갈망하기보다 참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설계해 가시는, 건축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나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게 가능한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기도를 해주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누구야? 나도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데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조금 이게 아니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만나고 싶대요. 가서 기도받고 싶대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정말 힘들고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 그 청년, 그 자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믿음이 없어,
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그 신앙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기도받고 싶은 마음, 그 예언의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그 자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처럼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더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우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 이젠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의지만으로는, 결심만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은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으면 분명 또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영광,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그 자체가 별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녀가 우상인 분 계신가요? 자녀가 우상인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의 우상인 내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자녀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자녀의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그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자녀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많은 우상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것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내가 그토록 바라는 우상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내 삶 속의 우상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런데 벌써 9월이 다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의 길을 정말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이러다 이 연말이 되어서 또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참 결심도 많이 했지만 또다시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을 섬기며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린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남은 2019년 한 해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